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만 들어도 바람이 거칠고 모래가 눈을 가리는 길, 현지 사람들의 말로는 생자불안, 살아서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오기 어렵다던 그 땅으로 마음의 발걸음을 옮겨보려 합니다. 비단을 실어 나르던 길이었지만 실은 그 길 위를 걸은 것은 물건보다 사람의 목숨이었고 그보다 더 무겁게 실려간 것은 진리를 향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사막과 설산, 고비와 히말라야를 넘었던 이들은 편안함을 찾으러 간 사람들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을 묻기 위해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안전한 길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험한 곳, 가장 되돌아가기 어려운 곳에서 사람의 마음을 깨우며 전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 길 위에 남아있는 불교의 숨결을 따라 왜 인간은 이토록 위험한 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비단의 역사도 교역의 역사도 아닙니다. 두려움을 통과해 지혜로 나아간 인간의 이야기, 바로 실크로드의 불교입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의 가장자리, 모래바람이 하루에도 몇 번씩 길의 흔적을 지워버리던 곳에 한 구법승이 작은 대상에 섞여 걷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태양이 머리 위에서 숨을 조이고 밤에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가 수행자의 숨을 새었습니다. 사막에 들어선 지 며칠째 되던 날, 함께 걷던 상인 하나가 더는 못 가겠다며 주저앉았습니다. 물은 거의 바닥이었고 앞으로 가도 사막, 돌아가도 사막이었습니다. 그때 상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이 땅을 사람들은 생자불안이라 부릅니다. 살아서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다는 뜻이지요. 왜 이런 길을 굳이 가십니까? 구법승은 잠시 모래 위에 지팡이를 세우고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길이 죽음의 길이기 때문이요. 살아남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건널 수 없는 길이기 때문이요. 상인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고 구법승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막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걸음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대상은 우연히 오아시스를 발견해 목숨을 건졌고 상인은 그제야 스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막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집착을 안고 들어가면 반드시 무너지는 곳이었음을. 훗날 그 상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타클라마칸은 사람을 죽이는 사막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마음을 시험하는 곳이었다고. 그리고 그 길을 건넌 불교는 모래 위에 남은 발자국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길을 남겼다고 말입니다. 서안에서 길은 시작되었지만 그곳을 떠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은 돌아오는 길이 보장된 여정이 아니라는 것을요. 도낭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인간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 문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길은 더 이상 사람이 걷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막과 설산, 침묵과 죽음이 주인이 되는 영역이었습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을 사람들은 생자불안이라 불렀습니다. 이 말 속에는 공포보다 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살아서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지 못한다. 그러나 불교의 길은 언제나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버릴 수 있는가를 묻는 선택이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은 사막이나 추위, 굶주림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견디게 만드는 집착이 바로 고통의 뿌리입니다. 구법승들이 이 길을 택한 것은
몸이 강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에서는 목숨을 붙잡는 마음이 가장 먼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천산을 넘을 때 숨은 가빠지고 발은 얼어붙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여기서 돌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두 번째 화살, 이미 피할 수 없는 고통 위에 스스로 쏘아 올리는 망설임과 후회의 화살입니다. 이 길 위에서는 그 화살을 쏘는 순간 사람은 걷지 못합니다. 고비 사막을 건너고 히말라야의 능선을 바라볼 때쯤이면 사람의 마음은 이상할 만큼 고요해집니다. 앞에는 더 험한 길이 있고 뒤에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비로소 인간은 깨닫습니다. 선택이 사라질 때 마음은 오히려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그래서 실크로드는 비단을 나르던 길이기 이전에 무상함을 몸으로 배우는 수행의 도량이었습니다. 이 길을 걸으며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으려 애쓸수록 길은 막히고 놓아버릴수록 길은 열린다는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은 안전한 사원 안에서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타클라마칸의 모래바람 속에서, 천산의 얼음바람 속에서, 히말라야의 숨막히는 고개 위에서 조용히 증명되었습니다. 이 길을 건넌 이들은 목숨을 걸고 진리를 옮겼지만 실은 그 과정에서 목숨이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는 비단길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향한 결단의 길이었습니다. 길이 험한 것이 아니라 붙잡고 가려는 마음이 길을 가파르게 만든다. 살아남으려는 집착은 사막에서 가장 먼저 물을 말려버린다. 돌아갈 길을 계산하는 순간 수행의 걸음은 이미 멈춘다. 두려움은 사막에서 오지 않는다. 선택을 놓지 못한 마음에서 생겨난다. 생자 불안의 땅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집착을 시험할 뿐이다. 진리는 안전한 곳에 머물지 않고 가장 위험한 길을 따라 이동한다. 몸이 먼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흔들릴 때 사람이 쓰러진다. 설산을 넘는 힘은 다리에서 나오지 않고 내려놓은 마음에서 나온다.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대가 많을수록 갈증은 깊어진다. 사막에서는 더 빨리 가는 자보다 멈추지 않는 자가 끝에 도달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삶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 수행이다. 고통은 피할 수 없으나 고통에 덧붙이는 생각은 놓을 수 있다. 히말라야는 인간을 시험하지 않는다. 인간의 집착이 스스로를 시험한다. 비단을 실은 길은 사라졌어도 결단을 실은 걸음은 가르침이 되었다.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 있었기에 마음은 돌아갈 곳을 잃고 자유로워졌다. 실크로드에서 진리는 실려오지 않았습니다. 수레에 실리지도 않았고 말 등에 얹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의 두 발 위에 올라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옮겨졌을 뿐입니다. 천산 앞에 서면 길은 둘로 갈라집니다. 남쪽으로 돌아가는 천산남로, 북쪽으로 치고 나가는 천산북로. 어느 쪽도 안전하지 않았고 어느 쪽도 빠르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곧 신앙이었고 결단은 곧 수행이었습니다. 구법승들은 지도를 보고 길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날씨와 체력, 물의 양을 따지기는 했지만 마지막 선택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몸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불교의 진리는 머리로 옮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동하는 일이 아닙니다. 걷는 동안 사람은 자신의 호흡과 보조를 맞춰야 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야 하며 매 순간 포기와 지속 사이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이 반복 속에서 사람은 스스로에게서 도망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걷는 자만이 알았습니다. 고통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불평 하나, 작은 두려움 하나가 발걸음을 무겁게 하며 자라난다는 것을, 또한 내려놓음 역시 어느 한순간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침묵과 인내 속에서 조금씩 몸에 배어든다는 것을. 상인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익을 위해 길에 나섰지만 길 위에서 배운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함께 걷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진실 말입니다. 불교는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경전보다 먼저 발바닥에 새겨졌고 사원보다 먼저 사막과 설산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천산남로와 북로를 오가던 이들의 발걸음은 진리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모습 자체로 증명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실크로드의 불교는 말로 설해진 가르침이 아니라 걸어온 거리만큼 이해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자동차도 말도 아닌 두 발로만 건널 수 있었던 그 길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는 빠르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걷는 자의 몸에 남는 것임을. 진리는 수레에 실리지 않고 발걸음 위에만 올라탄다. 걷는다는 것은 앞으로 가는 일이 아니라 포기를 뒤에 두는 일이다. 빠른 길은 있었으나 수행의 길은 언제나 느렸다. 두 발로 간 길만이 마음속에 남아 가르침이 된다. 선택한 길이 신앙을 만들고 그 신앙이 다시 길을 버티게 한다. 천산의 길은 사람을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숨길 수 없게 할 뿐이다. 말이 없을 때 발걸음은 가장 많은 설법을 한다. 고통은 걷는 동안 사라지지 않지만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변한다. 짐을 줄이지 않으면 길은 늘어나고 마음을 줄이면 길은 짧아진다. 함께 걷지 않는 자는 끝에 도달할 수 없고 함께 걷는 자는 혼자가 아니다. 진리를 옮긴 것은 다리가 아니라 멈추지 않은 결단이었다. 한 걸음은 미약하지만 반복된 한 걸음은 사막을 넘는다. 몸이 먼저 지치지 않는다. 의미를 잃을 때 발걸음이 무너진다. 수행은 특별한 깨달음이 아니라 오늘도 걷겠다는 선택이다. 끝까지 걷는 자만이 알게 된다. 진리는 도착지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실크로드의 사막은 모든 것을 삼켜왔습니다. 도시도, 왕조도, 언어도 모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에는 부처의 숨결이 남아 있었습니다. 쿠차는 그 첫머리에 서 있던 나라였습니다. 작은 오아시스 국가였지만 이곳에서 태어난 쿠마라 집은 불교의 언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길 위에서 배운 침묵과 고통을 문장 속에 옮겼고 그 문장은 중국 불교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쿠차의 불교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확하고 깊었습니다. 사막에서 살아남으려면 말이 적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투르판에 이르면 불교는 또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뜨거운 땅, 불의 분지라 불리던 이곳에서 사람들은 바위에 굴을 파고 그 안에 부처를 모셨습니다. 불교는 건물을 세우기보다 땅 속으로 들어갔고 그 침묵 속에서
벽화와 경전이 자라났습니다. 환경에 맞추어 모습을 바꾸는 것, 이 또한 불교의 지혜였습니다. 호타는 옥의 나라였습니다. 이곳의 불교는 아름다움과 수행이 서로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옥을 캐면서도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고, 불을 쌓으면서도 공덕을 나누었습니다. 호탄의 불교는 말합니다. 문명은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라고. 카슈카르는 길의 심장이었습니다. 동서남북의 길이 모이는 곳에서 불교는 다른 종교와 언어, 문화와 마주쳤습니다. 이곳에서 불교는 자신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경계를 낮추고 사람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래서 카슈카르의 불교는 설득보다 공존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길의 끝에서 만나는 간다라. 이곳에서 부처는 처음으로 인간의 얼굴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의 조형과 인도의 사유, 불교의 깨달음이 한데 섞여 부처는 돌과 청동 속에서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간다라 불교는 말합니다. 진리는 하나의 모습에 갇히지 않으며 시대와 문화 속에서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다고. 쿠차에서 간다라까지 사막 위에 남은 불교는 단 하나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모두가 길 위에서 태어났고 모두가 고통을 통과하며 깊어졌다는 것. 그래서 실크로드의 불교 유적은 과거의 폐허가 아닙니다. 그곳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고정된 중심에서 퍼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오가던 경계의 땅에서 자라났다고. 사막이 모든 것을 지웠어도 깨달음만은 모래 위에 남아 길이 되었다고. 사막은 도시를 지웠지만 깨달음의 흔적은 지우지 못했다. 불교는 중심에서 태어나지 않고 언제나 경계에서 자라났다. 쿠차의 침묵은 번역이 되었고 그 번역은 시대를 건넜다. 말이 줄어든 곳에서 가르침은 오히려 깊어졌다. 불의 땅 투르판에서 불교는 타오르지 않고 스며들었다. 아름다움은 욕망이 될 수도 있고 수행이 될 수도 있다. 호탄의 옥은 불을 드러내지 않고 마음을 비추었다. 길이 모이는 곳에서 불교는 다투지 않고 기다렸다. 카슈카르에서 진리는 설득보다 공존을 선택했다. 부처의 얼굴은 하나가 아니었으나 시선은 언제나 고요했다. 간다라에서 깨달음은 인간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 진리는 형태를 바꾸어도 고통을 바라보는 눈은 변하지 않는다. 문명은 사라져도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남는다. 사막의 폐허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숨쉬는 가르침이다. 길 위에 남은 불교는 말한다. 중심을 찾지 말고 흐름을 보라고. 실크로드의 길은 끝이 있었습니다. 서안에서 시작해 도낭을 지나고 사막과 설산을 넘으면 언젠가는 더 이상 서쪽으로 갈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었던 이들이 전한 불교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타클라마칸을 건너며 사람들은 배웠습니다.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 되면 한 발도 내딛기 어렵다는 것을. 천산남로와 북로를 선택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길이 옳은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걷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쿠차와 투루판, 호탄과 카슈카르, 간다라에 이르러서는 진리가 하나의 모습으로 머무르지 않고 사람과 땅에 맞추어 숨쉬며 변해간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의 불교는 완성된 교리를 전달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통과한 인간의 경험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준 살아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막이 경전을 삼켜도 도시가 폐허가 되어도 그 길을 걸었던 이들의 태도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생자 불안이라는 말은 죽음을 경고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이렇게 속삭입니다. 붙잡고 들어가면 살아나오지 못하지만 놓고 들어가면 마음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은 더 이상 사막도 설산도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삶에는 돌아가기 어려운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실크로드의 불교는 말없이 등을 밝혀줍니다. 길이 험하다고 멈추지 말고 두려움이 크다고 움켜쥐지 말며 끝을 계산하기보다 지금의 한 걸음을 분명히 하라고. 생자 불안의 길을 건넌 이들이 남긴 것은 비단도 유적도 아닙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고통 앞에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마음,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처의 숨결이었습니다. 서안에서 길은 시작되었으나 돌아옴은 약속되지 않았다. 지도에는 선이 있었지만 삶에는 선이 없었다. 도낭을 지나 모래가 말보다 먼저 말을 걸었다. 발자국은 남기되 집착은 남기지 말라고. 타클라마칸 사람들은 이곳을 생자 불안이라 불렀다. 살아서 들어가면 살아있는 채로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천산의 바람은 묻지 않았다. 왜 왔는지를. 다만 붙잡은 것이 무엇인지만 보았다. 고비를 건너며 하루의 끝에서 남은 것은 물도 길도 아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침묵뿐. 히말라야의 능선에서 하늘과 땅 사이가 사라질 때 몸은 작아지고 마음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래서 구법승은 알았다. 진리는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비워질 때 따라온다는 것을. 쿠차의 침묵은 문장이 되어 흐르고 투르판의 바위는 부처를 품은 채 말을 멈추었다. 호탄의 옥은 빛나스되 욕망을 부르지 않았고 카슈카르의 길은 다툼 대신 만남을 선택했다. 간다라에서 부처는 인간의 얼굴로 서서 말없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길을 건너온 너의 모습이라고. 사막은 모든 것을 지웠지만 한 가지는 지우지 못했다. 고통 앞에서도 걸음을 놓지 않았던 마음. 그래서 지금도 그 길 위에는 비단 대신 깨달음이 남아있다. 생자 불안이라 불렸던 그곳은 죽음의 땅이 아니라 놓아버린 자만 살아 돌아오는 마음의 길이었다. 이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